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29절에 바울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하나님께는 후회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는 실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나 개인의 인생도, 나의 개인의 인생에 흘러가는 나 자신의 그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때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때로는 내가 30절에 있는 것처럼 순종치 못한다고 하여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깊고 너무 오묘해서 우리 연약한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인간이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만큼 깊고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 나온 지금 함께 읽은 이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는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그 역사관이 담겨 있습니다. 크게 4가지 정도로 바울 사도께서는 그 역사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구원을 받은 후에 예수를 말미암아 거듭난 후에 역사를 돌아보니,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죠. 돌아보니 그런 흐름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첫 번째 시기가 이방인들이 불순종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방인들이 불순종하던 시기. 그래서 이 시기에는 모든 열방들이 자기들이 보기 좋은 길로만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이스라엘에게는 계속 말씀과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방 나라들에게 메시지를 주셨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셨지만 기술적으로 이방 나라들이 뭔가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사용하셨다.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방 나라들이 도전받게 하셨다. 그래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도록 길을 계속 두셨던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던 시기가 옵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시기로 넘어가는데 그게 이방인에게 이제는 자비가
베풀어지는 시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온 백성, 온 열방에게 흘러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하지만 그 복음의, 이스라엘을 향했던 그 복음의 흐름이 이스라엘의 거절로 말미암아 길이 막힌 것처럼 보여도 그 길이 막혔기 때문에 그 복음의 강물은 굽이 흘러서 이방인에게 내려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사도행전, 바울 서신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제 미래에 다가올 것들을 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자비의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다. 그들의 굳은 마음이 재헤어지고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기서는 네 가지의 시대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30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게 너희가 뭐냐면 로마서잖아요. 로마서는 로마인들은 이방인입니다. 너희는 이방인 로마인들이죠.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너희가 긍휼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32절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여기에 제가 좀 전에 얘기한 두 번째, 세 번째의 그 역사가 다 담겨 있습니다. 이방인이 불순종하는 시기,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는 시기. 그러니까 택함 받지 않은 이들이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택함 받은 이들조차 불순종하던 그 시기. 근데 바울 사도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은 이 모든 시기들, 불순종하는 이 시기들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벗어나는 것이 없다. 이게 웅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벗어났기 때문에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 그것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뭐라고 하셨다고요? 가두어 두셨다. 가두어 두었다. 이 가둔 목적, 왜 그들이 순종치 않도록 그냥 순종 내버려 그냥 가두어 두셨냐? 가두어 두신 이유는 그들을 벌하시거나 버리심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 이방인, 이스라엘, 모든 사람, 약한 자, 강한 자, 부자, 가난한 자,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 누구나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그들을 가두어 두셨다. 즉 불순종의 시기들을 하나님이 두신 목적은 한 가지였다. 즉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더욱 명백히, 더욱 분명히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31절에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 이 사람들은 누구죠? 유대인들이죠.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 이방인들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조차도 품고 다스리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마저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시기조차도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뜻 가운데 하나님은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은사를 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미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깨닫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조차도 원래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버렸던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고 계신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불순종하는 그런 모든 것들도 가둬두심으로 구원을 얻는 도구로 삼으십니다. 그 덕분에 이스라엘이 겸손해지고 이방인의 구원의 열매를 통해 다시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어디 유대인과 이방인의 역사만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도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불순종하던 시기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그게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고백하는 놀라운 선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을 거절한, 하나님께 등을 돌린 그 인생의 시기에서조차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돌아보면 그런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자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런 내 인생의 과거의 그런 순간들도 몇십 년 후 돌아보고 나니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것을 어렴풋이라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을 놀래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당황시키지도 못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우리의 불순종의 죄마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거나 방해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에 있는, 로마서를 통해서 인간을 바라보는 바울 사도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인간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언제나 인간의 뜻은 하나님의 뜻 안에 품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들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은 멀리하고 죄를 짓고 등을 돌리고 거절하는 그런 나의 뜻, 나의 의지, 나의 계획, 나의 의도대로 인생이 그냥 막무가내로 치닫는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 하나님의 뜻의 그 품은 너무나도 크고 넓고 깊어서 그런 나를 다 이렇게 끌어안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아오게 하신다. 결국에는 돌아오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순종만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얻은 아주 좋은 의로움의 열매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찬송가 고백한 것처럼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앞에, 저 자리가 나의 자리였는데,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불순종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갖고 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다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십니다. 이토록 긍휼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넓고 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자의 믿음입니다.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이런 길이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마음으로 인생을 걸어가는
혹은 걸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는 나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런 삶의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지팡이와 그분의 선하신 막대기로 나의 삶을 지키고 있고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나에게 주신 은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다. 내가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연약하고 또 죄를 짓고 망가지고 이렇게 해도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어? 교만입니다. 그거는 왜 교만인 건 아주 악한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긍휼함을 우리가 터럭만큼이라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나의 불의함도, 나의 순종만이 아니라 나의 불순종도, 나의 깨끗함만이 아니라 나의 더러움도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가는 자가 하나님께 구원받습니다. 저 같은 사람, 이렇게 내가 이랬는데 저랬는데, 결국은 거기에 하나님은 없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겸양을 가장한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하신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새벽 예배에 오셨을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것입니다. 응답받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도 있으실 것이고,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어떤 아픔과 또 그런 어떤 고통, 그러면 어떤 어두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많은 어떤 의문들, 갈등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 비록 내가 지금은 내가 너무 내 믿음의 눈이 너무 근시안적이고 내 마음이 너무 굳어 있어서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듣지도 보지도 못하지만, 주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내게 믿음을 주사 이런 모든 것들 안에 나를 가두어 두심은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고 회개하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그런 과정임을, 합력할 선을 이루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뜻을 내가 헤아릴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의 눈을 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낮추어 주십시오. 나를 깨트려 주시고 부숴 주시고 낮춰 주사 당신의 그 뜻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주님의 긍휼에 맡기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인생은 주님의 긍휼하심에 붙잡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우리 마음에 받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에는 하나님은 조금도 실수하심이 없으십니다. 나의 연약함이, 나의 죄가, 나의 어긋남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없음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울 사도가 놀라운 고백을 한 것처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믿는, 그걸 믿으면서 주님 신앙의 여정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아릴 수 없을 때에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광야의 삶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사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펼쳐짐을 더욱더 바라보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참고 인내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기 때문에 지금 걸어가는 길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살짝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